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거룩한 성, 아마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일 수 있고 또 다른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성은 예루살렘에 한창 짓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일 거라 그런 생각을 해보면 헤롯 성전도 까마득히 높죠. 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아래에서 보면 현기증이 날 만큼 성전 꼭대기가 높았다. 뭐 그런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워서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주목하고 있던 곳이죠. 그들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모든 갈망, 그들의 삶의 갈증의 모든 해결책이라고 믿어지는 곳, 이 성전이죠.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그곳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갈망의 충족을 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존재임을 알리라는 얘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원함, 그들의 갈망, 그들의 탐욕의 정점, 그것들을 해결하면서 그들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이 거룩한 성은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오점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이유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순결성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 꼭대기.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동들에 대한 당위성, 두 번 생각하지 않아도 기독교인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대단히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 꼭대기에 우뚝 서고 싶은 경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그 판단력이 제대로 작동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성전 꼭대기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인정이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헌금을 많이 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돈을 벌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거나 성경책을 많이 완독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성전 꼭대기에 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각자가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추앙, 주목,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꼭대기라고 생각하는 그곳, 거기에 서서 뛰어내리는 이적 기사,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발휘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 속에 마귀로부터 그 충동이 이게 계속 생성이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박수를 받으면서 그리고 흠모함을 받으면서 자기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에 의해 좋은 평판을 받는,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적절한 자리에 세워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당연히. 그것을 증명하라는 얘기죠. 사단의 말은. 우리가 무엇이기를 바라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끝점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그 끝 지점,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그런 종교적인 능력자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갈망이 사단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거죠. 세속적인 것과 관련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 신학교에 보내기를 갈망하는 그 어머니들,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신학교에 가서 그들이 갈망하는 그 목회자의 과정을 밟는 사람들 속에 기묘하게도 이상한 그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열심,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꼭대기, 이런 것을 갈망하는, 이게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하지 않는데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지능이 있습니다. 사단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희미하게 파악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한 면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한 면에서는 그들의 평가가 우리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시각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는 조금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누가 뭐래도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타인이 나를 굉장히 냉혹하게 보죠. 사단이 나를 볼 때도 아주 객관화된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우리의 갈망. 그리고 그 갈망에 대해서 가장 빠른 방법, 경제적인 방법,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모두 다 인정하는 그런 루트로 사단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조바심, 초조함, 두려움, 이런 채찍들을 휘두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있는 그 꼭대기로 인도해서 우리가 능력자임을,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저 역시 아침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벗어날 수 없구나. 저 자신도. 내가 바라는 뭔가가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제가 바라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처음같이 끈달리지 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한없이 가벼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 복음의 능력 속에 그런 것이 있죠. 저도 오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발견 자체로서 사실은 사단의 진은 무너집니다. 발견하는 순간에 사단의 거짓말임을 보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의 전략은 더 이상 전략이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전략이지. 알고 인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단의 그 견고한 진들을 파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눈이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해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못 본다면 계속 가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주님 따라온 지 오래되면서 성숙한 부분도 있지만 닳고 닳아서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우리 내면에서부터 온 건지 그리고 집단적인 어떤 오류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쫓고 있으면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비판도 없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잘할 때 사람들로부터 격려도 받고요. 그 사람들의 그 유언 무언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때 그게 우리에게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거든요. 그 한번 만족감을 가져왔다면 그 맛을 또 잊지 못하죠.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았던 끈달리지 않은 순전함 이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다시 기억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실패합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죠. 끈이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시기를 최종적 목표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우리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럼 기도는 왜 들으시느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분과 우리의 생각이 같고 같은 감정, 같은 판단, 같은 기대. 아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완벽히 들으시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스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우리는 세상의 왕이 되고 싶지는 않죠.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내민 카드는 사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건 겁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올인한다는 얘기인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내밀면서 그걸 주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예 못 갔기 때문에 시험도 들지 않습니다. 대통령 되고 싶은가요?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난 아직 아예 생각도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에 소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올바른데 사단이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대한 갈망, 우뚝 서고 싶은 그런 욕구들, 그것은 사람마다 되게 다릅니다. 그 아내 된 사람이 남편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다. 뭐 부목사라면 부목사의 직임을 지키지 않고 마음속에 단임 목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또는 더 높은 자리에 승진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추구해 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완전히 그냥 높은 자리는 기대조차 하지 않죠. 안 올 걸 아니까. 근데 지금이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 아래에 있지 않으면 되는 거죠. 지금 나를 압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존재만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 그래서 이게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 이런 허황된 것에 대한 유혹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오느냐? 내 바로 위에 있는 직속상관. 그리고 순간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런 미세한 방법으로 찾아오는 거죠. 이것도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시험과 같이 걸맞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걸맞다고 생각하는 걸 사단이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참 잘 다룹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이 분별력은 사실 머리나 IQ가 좋아서 또는 뭐 이게 뭐 강력한 은사, 우리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게 영분별입니다. 주님이 유일한 목적일 때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주의 뜻이 나에게 늘 단 것이 되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위조 지폐들이죠. 조금 잘못됐든 많이 잘못되었든 상관없이 그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외에는 몽땅 다 위조 지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이탈되죠. 우리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정치인들 보시잖아요. 막 불나방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막 달려가잖아요. 창피한 것도 잘 모르고 뒤에서 은밀한 것 이런 거 하다가 들키고. 근데 그게 우리입니다. 가장 누추한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은 시스템이 우리에게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에 우리 눈은 더 어두워집니다. 눈이. 사단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미혹하고 우리는 웬일인지 우리의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잘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들키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은 벌거벗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미혹해서 들어오는 사단의 그 괴계를 보지 못하는 그들이 그들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항상 극한의 상황에서 사단은 이 제네바 협정 같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지키자 그런 것이 없죠.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공고할 때 사단은 가장 비열하고 나쁜 방법, 나쁜 의지로 찾아옵니다.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발견되는 순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피 이건 방법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미혹된 것에 눈을 두고 회개하고 그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을 대립하고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말하고 다시 처음같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끈달리지 않은 관계로 나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